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수요 마지막 설교라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주제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제가 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우면동 교회,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 중에서는 그 메시아가 신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들도 있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런 각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묘사될 때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평강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메시아는 어떤 신적 존재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미가 5장 2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은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는 어떤 신적인 능력도 갖추신,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도 갖추신, 이 두 가지의 본성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그리고 자연을 명령해서 자연을 복종하게 하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슬프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인간으로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심, 성육신 이런 사건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을 때 이 목마름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갈증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요한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니까 인간이 되셨겠죠.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순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순종의 자리로 오셔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는 뭐였냐면 고난의 자리였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그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냐면 9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온전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되어서 한계와 연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거죠. 자기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담아내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되셨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담아내신 이유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순종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대표로만 오셔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순종함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고난으로서 인간이 되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잘못,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지만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실 것에 대한 보증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을 거지만 너희가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너희 또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해방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인간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인간의 한계와 연약을 담아내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죠.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 순종의 자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또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롱을,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들을 해석할 때 왜 나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에게 조롱과 핍박이 다가오지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나를 원망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나를 향한 그 원망과 불평, 나를 향한 조롱과 그 핍박이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가 그 한탄과 원망과 조롱과 핍박을 받아내는 자리, 그것이 내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는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복이라고 여겨요.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원망을 받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도들의 역설적인 고백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스러웠겠구나, 참으로 안 됐다 라고 하는 그 제3자의 모습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나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원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원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사도들의 역설적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비록 너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의 제한과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누군가를 받아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면서 이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너희를 부르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약속과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자리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이건 구약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 이것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와 쓸개를 마시도록 받는 것. 이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 있으셨어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기억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직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 고통을 참아내야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뒤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마르세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먹지 않으세요.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아직 성경이 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돌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현장을 끝내시지도 않으셨어요. 한 가지 자기의 사명이 남았던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어서 이것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마실 그 초를 주어라. 그 쓸개를 주어라. 아직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갈증을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다. 내가 지금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죽겠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성경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야 그 초와 쓸개를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아침까지 구금되었다가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이후에 헤롯에 끌려가고 군병들의 손에 잡혀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던 거죠. 무려 3시간 동안은 한야대 뜨거운 태양빛에 자신의 몸을 내달고 모든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입술은 타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쏟으셨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잃어버렸어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왔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이것도 힘들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 시간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영적인 갈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목마르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누구나 다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은 알든 모르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갈증을 채우는 방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한 번 먹고 한 번 먹으면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이 흡족해져서 그 가란 내 입술이 촉촉히 젖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 영원한 갈증에 대한 해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배고픔을 갖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약속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그런 한계를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부합한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낙심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찾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목마른 상태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당신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생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한하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전 시간과 건강을 내어드리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들이 생겨나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나의 모습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당신의 일을 내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함,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너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리고 장차 그렇게 빚어나가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존재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또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내가 목적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너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같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과 핍박이, 원망이, 한탄이 내 안에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런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낯설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아직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갈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목마름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갈증은, 내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 진정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마음들이 때로는 들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자신의 갈증을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마르다, 나에게 초와 쓸개를 주어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
하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